사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걸 언제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저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나,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요즘 텔레비전 방송이나 많은 곳에서 기독교 혹은 이단, 또 기독교 안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 토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왜 기독교의 이단이 그렇게 많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몰상식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다 용서가 되나요? 하나님 믿으면 다 그 정도는 다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냐고.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거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맹신하는 걸 강요하고 순종이란 이름으로 맹신하는 걸 박수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저는 오늘과 같은 이단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의심될 때 없으십니까? 전 목사인데도 제가 오늘 세례 문답하는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저도 의심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걸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가르치면서 맹신을 순종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의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에 의심할 의에 믿음, 신이에요.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확정짓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맹신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맹자가 소경맹자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이 더 위험할까요? 맹신이 더 위험할까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꼭 한번 마음에 담아두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주시는 그 답을 얻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발버둥 치며 알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이 없이는 평생 우리는 확신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맹신하며 살진 모르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많은 선조들,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믿음 대봅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신앙생활 딱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그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었나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그분들은 진짜 믿음이 확신해서 나갔지 않았구나. 의심이라는 건 없었구나. 나는 왜 자꾸 의심이 들지? 난 진짜 사탄에 씌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이야기 다음에 히브리서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사 하고 간구하다가 그 간구가 의심이 때로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는 걸 저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래요? 처음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는데 나중에는 막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점점 되어갔나요? 여러분 거꾸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이 75세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것도 그 1000km가 넘는 길을. 토를 달았나요? 오히려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너를 이집트에 가서 우리 백성을 건져내겠다 할 때 모세는 토를 달잖아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히려 처음에는요 무조건 따라가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비아냥거리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25년 전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99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4년 뒤에 이제 내년에 아기 나니까 야 사라가 지금 90세 다 됐지 아기 낳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17절에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왜냐하면 하나님 볼까 봐 웃으며 혼잣말을 하였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아요?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기뻐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비아냥거려요. 나 이제 아들 24년 기다렸는데 못 가져서 기대도 안 하니까 야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자, 의심하면서 믿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의심할 때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심하는 자에게 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심을 탓하지 않으시고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때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을 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태를 보시고 끊임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한 그 정통과 교리와 그가 갖고 있는 율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맹신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먹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신이 예수가 말하는 진리보다 앞서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손이 오므라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가운데로 나가라. 그리고 예수가 말씀했습니다. 많은 바리새파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가 하시니 손이 펴지고 회복됐어요. 여러분, 6절 보실래요? 맹신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 맹신이라는 거,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된 사람들은요, 진리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왜? 내가 듣기 싫고 회개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 자신이 편안해지기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안식일에 진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안식일에 누군가가 피 흘리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는 게 잘하는 걸까? 여러분, 이 합리적 의심만 했더라도 이들은 그렇게 누구를 죽이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합리적 의심하는 건 죄라고 부르고 합리적 의심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것인지조차도 관심이 없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처절하게 감옥에 무덤에 완전히 들어가서 끝난 모든 일을 두고 제자들이 막 울면서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부활하셨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우리가 주님 만났어. 부활하셨어. 오셨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만났어. 여러분,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25절,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거나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저런 싸가지 없는,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 3년 동안 날 따르는데 못 믿어? 아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예수가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마만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왜 도마만 자꾸 의심의 대명사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여인과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실래요? 여기는 예수께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의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물 위로 걸으라 하면 명령하십시오. 내가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30절,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다.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졌다고요. 잘 보실래요? 처음에 믿었어요. 처음에 믿어서 물을 건너고 있는데 바람과 풍랑이 부니까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요, 왜 의심했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지,
그를 향해 정죄하시거나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인과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믿었고 도마만 안 믿었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1, 2절 보실래요? 주간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릎 어귀에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거를 믿지 못하고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의심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랑 여러분, 저는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여드레 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20장 27절.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만져볼래? 그리고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고요, 내 손에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는 제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의심이 들었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만져봐.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그때 그 기간을 지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 내가 왜 이랬는지 이해하겠니?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의심하는 자를 내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희 딸도 벌써 그래요. 아빠 뭐 이런데 이게 맞아? 성경에 이런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그런데 야 믿어야지. 무슨,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잘된 부모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방황하면서 만났던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교육이지.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신앙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에게 또 하나의 잘못된 맹신을 강요하고, 그러므로 인해 누군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오늘날 이와 같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단이 많을까요? 순종이란 이름으로 맹신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독서 모임을 3개를 시작하면서 막 너무나 바쁘지만 제가 어떤 책을 할지 읽다가 파스칼의 팡세를 또 한 번 읽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예쁘게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워낙 판이 많아요. 이 팡세는 기독교에 대한 그의 단상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러분 이 팡세를 보면 그가 31살의 나이에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 여러분 파스칼이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이며 철학자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그때 전율을 느끼며 예수님을 체험하고는 그가 쓴 글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 당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고요, 그가 믿음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자마자 고백한 게 뭐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내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파스칼이 의심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그 처절한 의심과 고뇌의 아픔을 담아 그는 믿음의 자리에 서가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요, 맹신하고 예수마저도 죽이려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소경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가 한 번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맹신을 주께서 아무리 말해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덧붙여서 돈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여서 말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맹신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던지시는 말입니다. 2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을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을 성전 안에 있는 금과 돈과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라는 것으로 왜곡시킨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 화 있을진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에게 오늘 그것을 나타내리라.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때 그때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이해시키고 성령 가운데 믿음의 길로 가도록 친히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저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만 출애굽기 3장 4장에만 뭐 하나님 거역하다가 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한 번도 하나님 의심 안 했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민수기 11장 보시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아서 그가 하나님 영광이 임재했던 사람이 1년 뒤에 광야길을 걷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민수기 11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지. 내일 길을 걷다가 내가 너에게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해줄게. 18절 19절.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틀, 닷새,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20절,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가 이렇게 21절에 되물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고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다니, 그들을 먹이려면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것이 만족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때 23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쳐야겠네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비아냥거리며 60만 명 장정을 무슨 수로 먹이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지지 않았고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고 의심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답하신다고 믿어요. 내 손이 짧아진 줄 아니? 내가 오늘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리라.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의심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으면 의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하러 의심을 해요? 그냥 안 믿으면 되지. 왜 의심하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줄 압니까? 믿고 싶으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게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나 예언을 하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맹신하고 그걸 적용하고 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11조 하지 않으면 재산이 좀 먹고 하나님 돈 떼먹으면 벌 받는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믿어요. 여러분, 이걸 맹신이라고 해요. 11조 안 했다고 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타까워하실 뿐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목사가 옳은 말을 하면 순종해도 되지만 목사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 맹신이며 그것들이 오늘날 많은 이단과 잘못된 교회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강남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좋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때 말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혼자 생각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지혜를 구해가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옳은 것만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비춰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존경받고 싶고요,
제 말에 따라줄 때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존경은 맹신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지 강요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합리적 의심보다 훨씬 위험한 게 맹신입니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책망하신 게 맹신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입술로 내 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의심을 거두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가사가 이래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든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아침 안개 눈앞 쌓인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또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부족한 인간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도마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에게 의심을 거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맹신하며 이 한국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것들 주님 제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모든 것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의심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주님께 감사해. 상관의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 안에 맹신을 강요하며 순종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때로는 의심드는 그 자리조차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이때 하나님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리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믿어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시간 불쌍히 여겨서 또 만나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